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사명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공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하게 성경에도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성공이 아니고 참된 성공이 있고 거짓된 성공이 있다고 합니다. 거짓된 성공을 하면은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어쩌면 그 성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그 성공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거짓된 성공이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조심해야 되겠죠. 참된 성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된 성공은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참된 성공은 큰 민족을 이루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내 가문, 내 자녀에게 굉장한 힘과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보니까 이름을 창대케 된다라고 합니다. 참된 축복은 남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덕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경쟁하고 이기는 그런 복이 아닌 많은 사람이 나와 내 가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존귀함 받는 이런 성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 성공은 전쟁하면 됩니다. 경쟁하면 됩니다. 속이든지 거짓말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을 찬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은 내가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 땅이 복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성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공 우리가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후대까지 복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도 복받게 하면서 내가 복을 받는 성공을 누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된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주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세상 성공, 성공을 위한 성공, 돈을 벌기 위한 성공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을 결국 무너지게 하고 재앙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혹시 재앙이 올 때 그건 못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주신 성공은 여러분의 가문을 뜨겁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사명과 함께 높아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사명과 함께하는 성공 이제부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명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 인생은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사명의 실패자입니다. 사명이 나랑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고 거부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속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아. 내 인생, 내 삶, 내 성공, 내 은혜, 내 능력 여기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문제 만나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비관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명 주면서 너희 민족 이제부터 창대케 되고 땅의 모든 족속 앞에 존귀한 이름 된다는데 그 사명 놓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때 사명 놓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이 노예, 속국, 포로로 끌려가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스데반 환란 통해서 흩어서 모든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사명 잘 모르겠거든. 예배 통하여 사명 발견되고 그냥 사명 그냥 나랑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사명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 감당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요나. 그렇죠, 요나.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명 누구 위한 건지 압니까? 노아가 받은 사명이 노아를 위한 것 같습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골골짝 빈들까지 그냥 비참하게 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린 그냥 그냥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누굴 위한 건지 압니까? 아브라함을 위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는 거예요. 저 니느웨가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와서 전쟁 일으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 준 거예요. 너 그 민족 막아야 돼. 이게 그 민족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나는 싫답니다. 내가 왜 저 불신자를 좋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죽원 양가니까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가 삼켜서 풍랑 만나서 토해내서 갔거든요. 하루 전했더니 왕부터 나와서 동물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짜증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회개하면 재앙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사명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결국 100 몇십 년 뒤에 아수르가 침범해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오주건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요 강하게 노아가 그냥 이 욥이 요나가 억지로 사명 감당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삼손. 이 사람은 사명 감당하고 싶어. 이게 많이 했습니다. 당나귀 뼈 갖고 쳐 죽이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 사명보다 세상이 너무나 재밌어. 이성이 너무나 좋아. 돈, 세상 물품, 명품, 외투 이런 게 너무나 좋아. 권력이 좋아. 사명 감당이 됩니까? 사명은 내 인생 우선순위에서 맨 끝에 보여. 있지도 않아. 그 사명 누굴 위한 것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그 이방신 섬긴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빼앗기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 뽑히고 짐승같이 맷돌 돌리고 하루 밥 먹기 위해서 나중에 재롱을 피게 합니다. 재롱을 3,000명 모여놓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떨게 하는 거예요. 사명 놓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 물론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사명 감당해서 우상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 사명 감당해서 되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사명이 있거든요. 막 기름 붓고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리겠습니다. 웬걸 가니까 돈이 좋아. 염소, 돈 버는 거 재밌거든요. 사명이 홀다닥 없어진 겁니다. 막 장가능하게 이쁜 거. 나중에 자기 아내가 드라빔까지 훔쳐옵니다. 우상까지.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담겨요. 왜냐? 돈 벌어야 돼. 그 삼촌은 라반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속여가지고 이렇게 할까? 우리 주님이, 우리 여호와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참된 성공은 네 이름을 창대케 되고 많은 사람 복 준다고 했거든요. 이건 정반대죠. 어찌 보는 사람마다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형이 잡아 죽이려고 하지, 라반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세겜 땅 하몰 자손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나중에는 기근이 와서 죽이려고 하지. 나중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창대케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번성하는 건데 어쩌자고 내 주위에는 날 죽이겠다는 사람만 자꾸 늘어납니까? 사명 놓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것도 억지로 하나님이 자손 낳아서 요셉을 일찌감치 집안에서 빼냅니다. 그 아버지 그 형들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해서 요셉 때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 11별 요셉에게 주었던 꿈의 언약을 이뤄나가십니다. 제 생각인데 우리 교회 포함해서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가 아니겠는가 하다가 좀 파고 주여 하고 주여 이런 뭐가 안 되면 또 주여 이런 게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참된 사명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누가 있냐? 사명을 이룬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사명을 즐겼어요. 사명이 너무나 좋았어. 저는 예전 교회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명 속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명이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내가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애가 타요. 갈 곳이 많아.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무도 안 갑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우리 인생 그런 응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 그 인생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 주로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아까 말한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어주는, 자,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점이죠? 왕과 관계되었어요.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요셉, 왕이 되든가 왕의 신하가 되든가 왕비가 되든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고 했거든요. 등불 켜서 위에 세운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어쩜 이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왕 앞에, 왕 옆에, 때론 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하게 하고, 왕이 느헤미야는 이거 우니까 이 나라 갔다가 돌아오라고 하고 막 다 도와주라고 하고,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설마 여기면 가만 안 두겠다 선포하게 되어지고, 왕들이여 받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뭐 함께 인생 성공해야 됩니까? 사명 몰라서 나와 내 자손을 끌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감당하다 보니까 그냥 사명은 그냥 되긴 되는데 그냥 물고기에 토해내고 막 끌려가고 눈 빠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왕 앞에 서고 왕의 아내가 되고 왕을 이끌고 왕을 도와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이런 축복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에 복하세요. 사명.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 축복할 것인데,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누리고 성공한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들은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다윗, 요셉, 특징이 뭐냐? 어려서부터의 언약 교육이 되었어요. 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랬어요. 물론 도중에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만나고 사명 감당한 사람도 있는데, 주로 특징이 위기 오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요동쳐. 근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온 사람들은 보면은 요동이 않죠. 그냥 견고해요. 그냥 시험 이기는 걸 너무 편하게 여기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어려서부터 다니엘에게 부모님이 하나님의 언약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끌려가서 드디어 나의 사명 붙잡고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실망이에요.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사자굴 갑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어려서부터 언약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계속 누십시오. 아마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의 마음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발견될 겁니다. 학생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일찍 발견하세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길을 간다, 안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총각 때 선을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요. 참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철강회사 회장이고 그래요. 나한테 딱 하나 요구해요. 자기는 목사 사모는 못 되겠다고.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끝냅니다. 나 더 이상 다시 신부전 걸려 죽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항상 모든 나의 인생에서의 중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참 감사하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부모님들 아시겠죠? 자꾸 언약 교육 해줘야 돼요. 언약 교육. 그럼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사명 싹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가지고 이 아이들 앞으로 왕 앞으로 인도 나갈 것입니다. 우린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후손들은요, 왕 앞에 서고 왕을 치유하고 왕이 되어주는 응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명이 평생의 목표, 기쁨이었어요. 딴 게 기쁨이 아니고 요런 게 목표고 요런 게 기쁨이었어. 그 사명 생각하고 사명 누리는 게 너무 기뻐.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복지 전도 도시복음화 전략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때론 자다가도 벌떡 깨서 메모할 때가 있어요. 때론 자다가도 문자 넣을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나 좀 만나보자고. 왜냐? 그게 저에겐 기쁜 시간이에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 아내도 알 겁니다. 저랑 주로 대화하면 뭔 얘기합니까? 주로 이 얘기예요. 이 교회 지금 현재 운영되는 내용, 방향, 가는 과정, 그게 저에게는 업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너무 재밌어.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천직이 목사 같아. 나 목사가 너무 즐거워. 하니까 아내가 딱 두 마디예요. 당신 그래 보인대요. 그리고 당신만 즐거워 보인대요. 그러면 된 겁니다. 나만 즐거우면 된 겁니다. 그게 너무 기뻐야 돼. 내가 해와 달과 열한 별, 이게 기뻐야 돼. 내가 해와 달 가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뻐야 돼. 앞으로 돈 벌고 저 푸른 초원이가 기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응답받는 게 사명이 기뻐져야 돼. 늘 묵상돼야 돼. 이게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가족에게서 전달되어져. 이게 뭔 얘기냐? 부모님이 한을 가진 그 내용이 자녀에게 들어가네요. 자녀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가문,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게 가문을 통해 간단 말이에요. 더 중요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녀에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 낳을 거 아닙니까? 딴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못 이룬 사명, 여러분이 앞으로 더 이뤄낼 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십니다. 이 교회를 참 이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의 사명은 이제부터 이 교회를 멋있게 만드는 겁니다. 인테리어도 넣고 이제 시스템도 집어넣고 이런 거 저런 거 이 교회가 할 수 있게 해주고, 교회가 그래 해가지고 새 라인까지 치고 앞으로 선교하는 모델까지 보여주고, 아마 저는 거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목사님에게 또 사명 남기겠죠. 이제는 마음껏 세계 복음화 나갈 수 있게. 요렇게 이 사람들은요, 요게 쭉 흘러가게 되어져요. 아시겠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 저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사명 아니겠습니까? 끝에 얘기할 거예요. 요것이 가문이 이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가문의 중심이 사명이었죠. 우리 가문의 사명은 이거 하는 가문이야.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삼손같이 대충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 언약이 되어지고 사명이 평생의 기쁨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이거 받고 전달하는 이 일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갑자기 내가 뜻을 정하고 독립운동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보니까 부모님이 있었어요. 좋은 부모님 같아. 다니엘에게 믿음을 넣어준 겁니다. 다니엘 어려서부터 있던 믿음이 끌려가서 뜻을 정하게 되었어요. 다니엘 행동한 거 보니까 우상에게 숭배한 재물 안 먹겠다고 한 거 보니까 거기에 뭔가 딱 남았던 것 같아. 아마 아이가 뭐 압니까? 우상이. 부모님이 교육한 게 분명한 거예요. 다니엘아,
우리나라가 위태하다. 이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있다. 너 이유가 뭔지 아냐? 우상이었어. 이 정도의 영적 감각을 가진 부모님이었어요. 다니엘아, 너는 우리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린 나이에 갔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누구한테 들은 겁니다. 그 솔로몬이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나중에 우상 숭배에서 끌려가거든 저 먼 곳에서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는 들어주셔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거를 다니엘이 나중에 뭐 거기 가서 합니까? 부모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했던 겁니다.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감사였더라. 여러 가지 봤을 때 부모님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다가 뭘 더하시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왕 앞에 서게끔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더하신 겁니다. 워낙 괜찮은 다니엘이었어요. 그 당시에 똑똑한 아이들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면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싸우고 좀 내가 시험 이번 주 내가 100점 맞고 네가 99점 맞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서적, 이거 공부랑 관계된 거 아닙니까? 이 수능과 관계된 것이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언약과 사명이 분명히 되는 거. 언약과 사명이. 그걸 그 능력에 힘에 능력을 더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꼭 이 응답 받아요. 목사님 저는 뭐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니엘을 결박하신 박수술객의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제가 받은 사명 감당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두 번째 뭘 주신지 아십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만나게 합니까? 환관장을 만나게 하고 네 나라 7 왕을 거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왕들이요 참 진실되게 다니엘을 도와줘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다. 총리는 1순위로 제거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나라 이어오는데 왕들이 다 총리로 인도하게 되어져요. 다 다니엘을 굉장히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까지 총리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왕들이 다니엘 귀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그 예가 사자굴이었어요. 왕이 다니엘 죽을까봐 침수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좋은 제자가 나에게 신하가 다니엘밖에 없는데 이게 죽는다니까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만남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명이 기쁘고 사명 중심이 된 자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아무나 그렇게 막 능력 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 자녀가 여럿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도 주고 이것저것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이들에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명 속에 있는 자에게. 세 번째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위기 사건이 올 때가 있죠. 다니엘을 죽이겠다고요. 그 밑에서 떼를 모아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을 잡으려고 보니까 뭐가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눕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공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적 이해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누구 만나서 될 문제가 법인데, 그 밤에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사자의 입을 꽉 다물게 만드십니다. 왕이 밤에 막 갑니다. 새벽에 막 뜨자마자 갑니다. 다니엘아, 너가 항상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 그래서 네가 사자굴 갔지. 그래, 좋다. 그 하나님은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 합당했느냐? 이제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고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그런 걸 왜 걱정하십니까? 저 하나님이 있는데 왕 몸 잘 보존하시고 백세수하십시오. 이 말 듣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다 알리라고 하고 다니엘 몸한 사람들 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얼마나 배고팠든지 밤새껏 금식을 해가지고 사자가 뛰어서 뜯어먹은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역사. 그냥 아무나 가다가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하나님 막 사자 입 다뭅니까? 이 다니엘 죽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에바브라디도 같은 사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우물에 집어넣는데 우물이 말라있던 겁니다. 형들 몰랐어요. 우물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죽이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 우물에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목동이 우물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물을 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우물의 물이 한 허리 정도 차지 않았겠는가. 이 깊은 여러분, 한국 우물과는 틀립니다. 거기는 사막 지역에서 깊어요. 안 보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 애가 떨어지는 순간 충격으로 죽는 거예요. 물이 있다, 익사하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요 정도 충격도 덜 받고 죽지도 않을 만큼,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죽여서 됩니까? 절대 사명 가진 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 이명계약 붙잡고 이것이 기쁘고 이것 중심되어지고 이것 위에 사는 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으로 성공한 자의 삶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요, 표가 나게 되어져요. 첫 번째입니다.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삶. 이 말은 인생의 모든 판단 기준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가야 돼, 이사도 가야 돼, 결혼도 해야 돼, 뭐 이것저것 많이 결정할 거 아니십니까? 뭐를 결정합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나의 더 윤택한 노후를 위한 만남으로 만납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때 판단 기준이요, 분명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사작을 넣는데 그건 분명합니다. 뭐 누가 뭐 감옥에 집어넣고 그 문제 안 됩니다. 사명 따라서 움직여요. 사명 따라서. 사명 중심으로 움직여요. 사명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은 사명 중심으로. 두 번째입니다. 사명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요셉 일 대충 했을까요? 보디발 장군이 가정의 총물 삼았다고 합니다. 노예 보통 잡혀가면 대충 하겠죠. 내 집도 아닌데 그냥 매 안 맞을 만큼. 그런데 노예의 주인은 다 압니다. 저 노예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 보여요. 저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는 안 보이는데 병장 되니까 밑에 애들 보이더라고요. 농땡이 치는지 안 튀는지. 인정받은 거예요. 느헤미야 왕이요, 얼굴 수축해진 것까지 압니다. 왕 앞에 신하가 한두 명입니까? 근데 딱 저 느헤미야 얼굴 왜 그래? 이 정도까지 알아봤어요. 참 귀한 거죠. 다니엘 왕이 막 밤새껏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 딴 거 본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진실되게 일을 해. 그래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서적도 알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직업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일을 해주고 어떤 누가 시키는 것 이상의 것을 이 사람들은 다 해낸 겁니다. 너무나 왕이 보기에 귀하고 너무나 상관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 일 중독입니까? 워커홀릭입니까? 내가 맡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에 누가 되지 않게 여기서 대충 살고 그냥 막 살고 그냥 막 방탕하게 살고 오직 예수 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다니엘 한 번도 뭐 머리 다 빨간 띠먹고 예수 전당 부신적 써가지고 뭐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전도였어요.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게 전도였습니다. 왕은 봤어요. 다니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권하게 합당하느냐. 기독교인은 말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러지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도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다 최고의 진실되게 사명 감당 때문에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 사명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뭔 말이냐? 어느 순간 내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그 길 가다 보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진짜 나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론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합니다. 때론 내 자리도 포기합니다.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왕 앞에 인정받는 술 맡은 거, 왕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아무나 안 맡깁니다. 막 독사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왕의 두터운 신뢰가 있지 않으면 안 맡깁니다. 그거 딱 놓습니다. 왕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성벽 건축해야 됩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요새 뭐 그 자리 가서 야 내가 드디어 뭐 한 자리 했어.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할 뭐 원소를 갖고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게 성공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의 성공은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받았고 내 일평 삶의 기준이 되었고 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사명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은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잡혀갈 때, 막 감옥 갈 때, 막 형들이 미워할 때 막 눈물 나는데 요새는 안 울었어요. 언제 울었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해와 달과 열한 별 집단이 절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막 눈물, 뭐 원수진 눈물이 아니고 억울한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예요. 사명이 목적된 삶, 사명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 사명 때문에 때로는 놓는 삶, 포기하는 삶. 바울 인생은요, 가만히 있었으면 가말리엘 문화생, 사두개인, 바리새인 되어봤습니다. 성경 능통하죠.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죠. 잘하죠. 일 잘하죠. 다 놨다고 합니다. 때로는 추웠다고 해요. 때로는 배고팠다고 합니다. 때로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꼭 자녀에게 사명을 전달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가문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아직 복음화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가문을 위하여 꼭 사명 남겨주세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가문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재앙도 대물림도 가문 통하여 오고 축복도 가문 통하여 옵니다. 가문이 복음화될 수 있게 어려운 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약 누면 이게 상처가 아니고 사명으로 와닿게 되어져요. 그러면 고통과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으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나가는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응답받아 나가는 가운데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가문들이 이 교회를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서서히 바통을 체인지하는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 여러분 가문이 이 교회에서 사명 감당한다, 내가 한 분야를 내가 맡고 나간다, 저는 그거 굉장히 축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제 자녀들에게 그걸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거 꼭 남겨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가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가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축복으로, 뭐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내 가문의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그런 걸 남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사명을 남겨줘야 됩니다. 현장에. 여러분이 빈곳 전도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자녀에게 사명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은 분야의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사업의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전에 잠깐 얘기했죠. 우린 그냥 해나갑니다. 이제 우리 자녀는요,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이 교회를 한 단계 업 시키고 라이센스화 시켜서 국가를 등에 업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까지 감당해 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글쎄요, 저는 아마 머지않아서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자녀들 많이 받을 겁니다. 뭐 그 아이들 오면은 우리가 학비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 목회자 자녀 중에 목회할 아이들만 모을 거예요. 선교사 한 명 내 가문이 키워서 그 한 명이 교회를 세워서 내 가문이 그 교회를 후원해서 그 교회가 날마다의 축복을 누리고 그 교회가 부흥 발전하고 그 교회가 확산돼서 저 동남아시아 한 지역을 책임지는 가문, 이걸 돕는 교회를 섬기는 가문 되어진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린 이런 걸 남겨줘야 됩니다. 사명은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되어져요. 부모님에게. 자녀를 성공시켜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성공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아브람 간단합니다. 뭐 이름 창대케 되고 뭐 건강하고 가문, 지시할 땅, 하나님의 지시. 성도 여러분, 사명 속에서 사명 때문에 사명과 함께 인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사명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내 자녀가, 내 가문이, 내 인생이, 내 교회가 축복받는 은혜를 누리게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